샬롬. 인도차이나 지도자 라오스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줌이지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확장이라는 말을 좀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는데, 메타버스로 이동해 가자, 그래서 이 물리적인 모임은 파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물리적 세계에 있던 것을 메타버스 세계를 타고 더 확장하고 전 지구촌과 연결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신대에 1998년에 교수로 갔고요. 그리고 2001년에 첫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글로벌 시대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 3가 인터넷 선교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이 21년 만에 새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이죠. 2020년 봄부터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도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전환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줌, 구글 클래스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잘해보고자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됐고요. 당시에 나오는 모든 책들을 섭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앞으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기 시작했고, 이것을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책으로 내서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소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가을부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이 나오게 된 거죠. 한번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선교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정리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귀한 동역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선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메타버스가 뭐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메타버스란 김상균 교수가 메타버스에 대한 책을 처음 썼는데, 그에 의하면 메타라는 말은 초월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유니버스에 verse가 들어와서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 세계를 초월한 어떤 공간, 어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가 연결하는 디지털화된 지구를 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인터넷, 또 스마트폰, 디지털 이런 단어들 외에도 사이버 스페이스, 뭐 온택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이 유니버스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바로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메타버스라는 말조차도 얼마 시간이 지나고 더 좋은 단어가 생기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다만 이 시대에 지금의 가장 적합한 표현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메타버스를 세계적으로 좀 나눠 본다면 이 네 가지 영역에 속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뭔가 뭐 VR, AR이 만드는 어떤 만화 같은 세상, 가상 게임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메타버스의 이쪽 가상세계 영역 정도 되겠고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라이프 로깅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이런 모든 SNS들, 카톡이라든지 단톡방 이런 것들은 다 라이프 로깅의 세계잖아요.
제가 오늘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이게 로그,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기록하는 그런 공간들이 디지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떤 그 거울 세계를 실감했던 것이 코로나19였죠. 지금까지는 물리적 세계에서 교실 수업도 하고 예배도 모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셧다운 되면서 인터넷 공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난 것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거울 세계의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합니다. 거울 세계라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를 이렇게 복사하듯이 비춰주듯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 디지털 안에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최근에 디지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다 옮겨갔잖아요. 은행도 갔죠. 뭐 카페도 갔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인터넷 쇼핑도 갔죠. 관공서도 갔죠. 그래서 구청에 갈 것들도 다 인터넷에 가서 서류를 받아내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서 누리던 것들이 다 디지털 세계로 옮겨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구글 어스라든지, 그래서 지도를 하나 디지털로 옮겨놨더니 거기에 얼마간 가면 상가가 나오고 주유소가 나오고 주유소는 얼마고 조금 있으면 그 주위에 카페들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생기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어떤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죠.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것은 숙소는 물리적 세계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에어비앤비라고 디지털 안에 거울 세계에 뜨고 나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숙소들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배달의 민족도 가게들이 다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디지털 세계에 연결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디지털 안에서 연결되고 만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가장 또 교수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인데요. 사실은 건물 없는, 캠퍼스 없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 오피스 정도는 LA에 있어요. 근데 전 세계 7군데 나라에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숙소를 얻고 그다음에 거기 기업들과 MOU를 맺어서 인턴십을 갖게 하고 어떤 그 세계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학교죠. 근데 그들이 수업을 할 때는 다 노트북을 펴고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 나라에 가 있질 않고요. 미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줌에서 들어와서 가르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이 땅의 물리적 세계를 복사해 넣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고 이것을 거울 세계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포켓몬 같은 거 스마트폰에서 진짜 살아있는 어떤 포켓몬 같은 것들이 떠올라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다녔던 그런 어떤 즐거운 추억들이 있는데 자동차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운전자만 보이는 그런 도로 안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비행기 조종사들의 어떤 그 연습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증강현실 안에서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 가상세계가 이제 가장 의심받는 그런 세계가 될 텐데 사실은 우리도 가상세계에 살았었어요. 어릴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만화방 아닙니까? 거기에 만화책을 여는 순간 이건 다 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TV에서 만화 영화를 그렇게 즐겨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마징가 제시라든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상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누렸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인터랙티브 하니까 내가 그 나라를 꾸미고 내가 전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가 없는 세계는 참으로 삭막합니다. 시가 없다. 소설이 없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미술이 없다. 예술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상력의 발로이지만 그러나 물리적 세계를 힘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그 가상세계라는 것도 지금 디지털 안에 그렇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 디지털 세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이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방직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뭔가 전자가 돌아가는 그런 정교한 기계들이 옷을 만들고 바코드 입혀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류 배송되고 우리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산단 말이죠. 이것 없이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탈 수 있을까? 대중교통 같은 것, 전철 같은 것. 이 버스나 전철 같은 거 보면 참 희한해요. 3정거 남았습니다. 2정거 남았습니다. 곧 열차가 도착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다 메타버스가 연결해서 위치 추적하고 있고 정확한 것들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선교지에 조금 오지로 들어가면 그것과 무관한 그런 삶이 아직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선교지의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를 보게 하고 준비시켜야 되는 것들은 선교사님들의 몫이고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메타버스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 세계, 소위 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이 세계의 확장이다. 이게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익스텐드한 그러한 모습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역사적인 예는 너무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로 쓰여졌던 확장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본다면 로마 제국이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도로를 깔고 항로를 개발한 거였죠. 군대를 빨리 이동시켜야 되고 또 무역로를 확보해야 되고 이 지중해 일대를 하나의 나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는 대로를 깔았습니다. 이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니즈 때문에 만들어진 그 대로와 항로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져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나갔을 때에 바로 이 로마의 대로, 항로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해 봤을 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확장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중세를 넘어가면서 항해술이 개발되고 나침반이 이렇게 재조명되고 대형 선박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고요. 인디안들을 만났고요. 태평양을 건넜고요.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죠. 땅끝까지 정말 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종교개혁과 이 인쇄술 출판력과는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당연히 순교했을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개발된 인쇄술과 출판력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었고 평신도들조차도 성경의 내용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는 마틴 루터 편에 서서 종교개혁을 만들 수 있었죠. 사실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확장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인류는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왔고요. 그것과 함께 교회는 그 확장의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선교를 확장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자동차와 항공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걸어서 서울 간다.
걸어서 중국 간다. 이거는 진짜 몇 달이 걸리는 그러한 대장정일 텐데, 그것을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님들도 쉽게 이동이 가능했지만 단기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 전략들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와 TV는 정말 막강한 거죠.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라디오는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TV는 더 리얼하게 얼굴을 봤어요. 그것도 칼라 TV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바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확장되었던 그런 편리함의 확대지, 뭐 아바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얘기다, 뭐 이렇게 말할 어떤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라디오를 가지고, 단파 라디오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는 우리가 능히 알고 있고요. 또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인터넷,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와 같이 가는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유선 전화기라는 것도 필요 없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와이파이 안에서 움직여 가더라. 특별히 선교지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스마트폰의 보급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먼저 유선 전화기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겨우 이제 삐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야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제3세계 가보면, 선교지 가보면 젊은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거든요. 이제 유선 전화가 깔리지 않는 그 오지에 먼저 와이파이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뚝 끊고 이제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만간 어디든지 메타버스의 세계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지 필리핀 같은 데도 좀 빈민촌 같은 데 갔다가 왔는데요. 얼마 있다가 페이스북 친구하자고 그 청소년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청소년만 하는 거 했더니 아주머니들도 왜냐면 다 스마트폰 있고 페이스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더 정교해지고 AI까지 플러스되면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한국 안에서 있으면서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메타버스에는 교회가 없다 하는 그런 정의를 한번 제가 써봤는데, 물리적 세계 안에 모이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던 교회가 이제 세상은 모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관공서, 쇼핑몰, 식당 다 거기서 움직여가는데, 물리적 세계에만 만족하고 있던 교회가 이제 과연 메타버스에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궁금한 거를 설명해 보면 다 있어요. 거기에 블로그가 뜨든지 유튜브가 뜨든지 모든 대답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하다못해 컴퓨터 화면이 이상하게 찌직거려서 그 증세만 쓰면 다 솔루션이 인터넷에 준비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손주가 생겼는데 아기가 이제 밤새 울어요. 그러면 왜 아기가 밤에 울죠? 그러면 별의별 답변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죠? 라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이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나? 이런 이제 고통받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 듣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함께 떡을 떼고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할 수 없이 쫓겨나가게 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나가면서 로마의 대로 항로를 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핍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 거죠. 어쨌든
메타버스 안에 교회가 없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에 셧다운 되면서 목사님들이 할 수 없이 예배를 동영상을 올리고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메시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신학생들에게는 꼭 부탁합니다. 또 글을 쓸 만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제발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좀 올려라. 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찍어서 메타버스에 올려라. 그러면 누군가 가나안 성도들이 복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답을 얻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수고스럽게 이슬람 지역에, 불교 지역에, 힌두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에 복음만 올려놓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접속하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몸으로 물리적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하고 메타버스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려놨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숫자하고는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제자 삼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메타버스를 무시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확장된 세계의 메타버스가 필요하다, 교회가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책 안에서 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디지털 공간이 훨씬 더 리얼해지고 액티브해지고 파워풀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로마의 대로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인간이 확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셨다고 믿는다면 지금의 이 메타버스 공간의 이런 그 플랫폼들 또 기능들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제 책 안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좀 바라보는 선교 역사인데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1번.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미션을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움직여 가셨죠. 이것이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미션을 받아서 3번 물리적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여기가 한 2000년 동안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물리적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했다. 4번. 그렇다면 이곳에 사람들이 페이스북, 또 유튜브 이런 데서 모여 산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실 거다.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계셨듯이 5번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6번. 그래서 교회가 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챕터 3에 오면 메타버스에서 예수님처럼 선교하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것은 이전에 썼던 글인데 플러스에서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이 책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개정 증본판이죠. 글을 좀 더 업데이트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으로서 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움직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 블로그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페이스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다, 선교지다,
이런 생각이죠.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향하셨던 첫 번째 대상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요. 그들이 아프고 배고프고 병들고 귀신 들렸을 때 그들을 총체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셨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도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다. 그 안에 여자도 남자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쓰임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은 12제자 또 70문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성장해갔다. 주님께서는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셨다. 것을 놓고 다시 메타버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움직이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유튜브를 통해 또 블로그를 통해서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거기에 헐벗고 힘들고 외롭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을 거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써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타버스에서 총체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코칭 질문들을 제가 매 항목마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든 아니면 선교를 하시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코칭 질문에 한번 대입시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 뭐 우리가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가 지구 전체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데, 전에 가졌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로컬의 실천,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얘기했던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 지구와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우리 물리적 세계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또 도시화는 전 세계 도시가 지금 메타버스로 연결해서 하나로 엮어지고 있는 거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인터넷으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접하고 살아가고 있고 환전도 마찬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순간 지구 반대편과 바로 연결되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포스트 모던과 같이 옷 입게 되니까 새로운 MZ 세대들 알파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품는 영성은 다른 영성이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양태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회구조, 직업의 변화, 가족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우리가 섬겨야 될 MZ세대들 또 초고령 사회에서 시니어들 또 여성들, 소외자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생태계 파괴를 조금 더 키운 이유가 최근에 2000년 이제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팬데믹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생태계 파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큰 주제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세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실까? 주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네트워킹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성육신에 들어가야 될 텐데 선교사님들이 제일 잘하셨던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향해서 성육신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삶의 방법들을 익히면서 다시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성육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 또 지역 안에서 선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만인 선교사들이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과 능력들이 전문인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 세상으로 나갈 때는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공적 기관 NGO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 하나님의 기업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챕터 4는 메타버스 시대의 지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먼저 염두에 뒀습니다만 지역, 로컬 처치는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드려봤어요. 이 메타버스 시대를 향한 지역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되겠다. 이건 뭐 전에 없던 얘기니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거기에 맞춰서 재형성해야 되겠다. 그 방법들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구체적으로 출발해 들어가자. 메타버스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또 게러타운으로 메타버스 소그룹을 만들고 근데 이 과정을 코로나 어간에 하기는 했어요. 마지못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기술력을 거기에 도입하지 못하고 또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고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예배실에 모일 수 있는 이때가 되면서 이 부분을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전 세계로 흩어놓으셨듯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철수한다? 겨우 에집트에서 탈출했는데 황해바다를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근데 다시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지 않고 에집트로 철수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되든 안 되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서 40년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가나안 땅까지 쫓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선교회를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정동교회 가서도 선교 훈련원 특강을 했는데 메타버스 선교회를 정동교회 안에 만드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어요. IT 쪽으로 또 거기에 어떤 취미가 있는 사람들 또 사명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묶어만 놔도 그들이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메타버스 교회로 시작하면 돼요. 메타버스 교회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정동교회를 놔두고 메타버스 교회로 옮겨가자 그건 아니잖아요. 정동교회 안에 청년교회, 청소년교회, 교회학교 있듯이 시니어교회도 있으면 좋겠고 또 메타버스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일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정동교회 이름으로 메타버스 교회가 있어도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동이라는 그 일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교회가 메타버스 교회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선교적인 전도적인 목적이 또 하나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윌러크릭 세틀백 교회들이 구현했던 건 Seeker Service입니다. 구도자 예배라고 불려졌죠. 그들은 Seeker Service를 토요일날 주일날 드렸어요. 그러면 정동교회 예배는 Believers Worship 수요일날 목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Seeker Service를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카우치 포테이토에 앉아서 팝콘 먹던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죠.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요. 공연이 있는데요. 행사가 있는데요. 한번 교회 나와 보실래요? 초대장을 받고 가봤더니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Believers Worship은 수요일날 목요일날 모여. 그럼 거기 예배 참석해 볼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동교회로 하여금 주일날 토요일날을 시컬 서비스로 내주고 본 예배를 수요일 목요일로 옮겨라.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말고 메타버스 예배를 시컬 서비스로 구현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구성하고 거기서 좋게 보이면 정동교회 본 예배가 주일날 모이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메타버스 교회는 꼭 필요하다. 선교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메타버스 교회다. 그럴 때 MZ세대를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붙들 수 있다. MZ세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금 이때에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들이 집사님, 권사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도 나와요. 이런 세계에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정동교회 모습을 바꾸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실감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저 나이 비슷하든지 위아래든지 이 정도 시니어들이시더라고요. 이 시니어들을 선교사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신중년이라고 불려지는 50대부터 80대까지. 제가 75세 정도라고 신중년을 얘기할 때 80세로 넘기는 이유는 이순재 선생님이 35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신데 아직도 생생하게 연기를 하시고 활동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들은 신중년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85세 중반, 어쩌면 90세까지도 신중년의 어떤 그 예외 조항들, 규정, 이렇게 사례들이 태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그들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죠. 블로그를 하게 하고, 유튜브를 하게 하고, 페이스북을 하게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니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치가 제일 많아요. 가진 지식도 많고요. 또 아이들도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기 때문에 여유도 있어요. 재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더 막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들을, 노하우들을, 어떤 그 지식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메타버스에서 뿜어내라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온 교회가 메타버스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요하고요. 성육신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다 메타버스 선교사로 세우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 젊은이 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우리 정동교회 시니어들에게 블로그 만드는 법 가르쳐드리자. 유튜브 찍는 법, 올리는 법 가르쳐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메타버스 선교사가 되게 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계 선교 네트워킹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파송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연결하고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책 안에 읽으면 더 실감 나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전통적인 국내 선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는 타종교 또는 무종교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1세기 들어오면서 가나안 성도가 생겼어요. 교회를 떠났지만 아직 신앙의 끈은 놓기를 원치 않는,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아직도 복음에 목말라서 또 은혜스러운 목사님의 동영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우리 물리적 공간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 그리고 MZ세대들, 알파세대들, 이런 세대들을 향해서는 메타버스가 가장 적절한 그런 접촉점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땅 안에서도 탈북민 있죠, 조선족 있죠, 고려인 있죠. 그리고 또 이들과는 좀 다르지만 해외 동포들이 800만에 육박하거든요. 그들이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까?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메타버스다. 그리고 국내 땅끝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족들,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의 커넥션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 훈련하고 다시 보낼 곳도 그 본국이고, 아니면 여기서 시민권을 얻고 자리 잡게 되었을 때도 그들의 가족, 그들의 언어를 쓰는 그룹들은 다 저쪽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해요? 가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이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구촌과 연결하는 주요 통로들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대로들, 전통적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셨던 그 방법들, 또 우리 토종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기아대책이나 다 기독교 단체들 아닙니까? NGO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고, 또한 대한민국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나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 또 한류가 요즘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휘감아 돌 때가 있었을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국민도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새롭게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 이 책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종교를 개정시킬 수도 있지만 그 기독교 가정을 탄탄하게 해서 그 후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이라는 부분, 또 크리스천 비즈니스들, as mission, 그리고 예술, 오락, 미디어, 이게 요즘에는 메타버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라디오, TV는 큰 자본을 가진 일방적인 브로드캐스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겼는데 나튜브, 그죠? 너튜브, 유튜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핵심적인 관심사는 예술과 오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관심사가 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과학혁명, 그것이 미래 스마트 사회, 스마트 도시, 스마트 가정, 스마트 학교를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갈까? 이것이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서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가 같이 갈 때에 이 전체 나라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시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에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 가정 사역에 대해서도 어떤 가정 코칭, 또 자녀 코칭, 부모 코칭 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주제로 만날 수 있고요. 가정 세울 수 있고요. 또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 지원도 메타버스에서 하면 한국 땅에서도 아프리카의 교육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도 이제는 인터넷 쇼핑, 공정무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 없이는 움직여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미디어랑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움직이신다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일에 동참할 단일체들을 좀 동원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땅에, 특별히 메타버스 공간과 연결돼서 물리적 공간까지 하나가 되는 이때에 교회를 어떻게 그쪽으로 동원시킬 수 있을까? 메타버스 선교에 동원시킬 수 있을까? 신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 전문인들이 그 일에 어떻게 투입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맨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까? 젊은이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선교사 자녀는 어떻게 움직여갈까? 선교단체, 신중년, 한민족, 뭐 국내 외국인, 그리고 선교지 가보면 이런 단위체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거를 동원시키고 한국교회와 연결시키고 한국교회 전문인들과 연결시키고 한국의 비즈니스맨들과 연결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작은 교회 목회는 어떻게 할까? 챕터 4의 마지막 뒤쪽에는 작은 교회 이야기도 썼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우리 신학과 세계라고 감신대 학술지에다가 이번 다음 주면 이제 탈고를 하고 제출해야 되는 시간인데, 작은 교회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글을 또 세심하게 썼어요. 세부적으로 쓴 거죠. 대략적인 이야기는 제 원래 책에 있고요.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더 써나간 것이 이번 새로운 논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평신도들은 어떻게 메타볼스에서 선교사가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좀 글을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더 자세한 매뉴얼이 될 텐데, 자, 한번 작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전통적인 작은 교회는 이렇게 2층 상가, 또 지하 상가 이런 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죠? 이 건물 어디인가? 간판은 여기 있습니다만 꼭 여기 있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카페 하나를 열었다 하십시다. 뭐 세상에선 작아 보이는 카페고 동네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카페지만, 그러나 이 친구는 자기가 절약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꿈에 부풀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안 찾아오죠. 이게 여기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겁니다. 또 어떤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해서 검색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동네 찾아온 사람이 이 동네 맛집, 이 동네 어떤 예쁜 카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걸리는 거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들이 세상에 연결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동네에 갔는데 이 카페가 있는지 몰라요. 검색이 안 걸린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 카페는. 이 친구는 열심을 다해서 이 공간을 꾸미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검색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2층에 있는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도 검색이 안 걸리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블로그가 너무 좋아서 찾아갔어요. 한번 거기서 사진 찰칵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다시는 안 가겠죠.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너무 블로그가 좋아서 또 유튜브 또 홈페이지가 너무 좋아서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은혜스럽질 않아요. 그럼 다신 찾아가지 않겠죠. 별점은 최하가 되겠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메타버스 도구들은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지다. 그리고 복음이다. 삶이다. 공동체다. 이것이 아니면 찾아갔다가도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또 홈페이지 사용하셔야 되고 메타버스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좀 이따가 좀 다른 슬라이드로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2층에 있는 상가에 있는 이 교회가 교인들은 어차피 뭐 안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지들이 좀 와서 도와줘가지고 한 5명 앉아 있다든지 10명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유지하고 10년을 갈까? 아니면 메타버스의 교회를 아예 시작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교단적으로 이 건물이 없으면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봅시다. 그러나 저는 그 공간을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어떤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자기도 찍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했다가 주일날 좀 풀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어쨌든 메타버스 교회를 시작해 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선교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그림은 공개적으로 이제 배포되는 건 좀 나중에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학과 세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메타버스 교회가 이제 유튜브에 블로그에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사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메시지를 올리는 거죠. 비전을 올리는 거죠. 또 제안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SNS는 그 일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기타 SNS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아요, 구독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관계 형성 모임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까 윌러크릭 세틀백 얘기했지만 seeker 모임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아서 줌이라든지 게러타운, 잽, 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밴드나 단톡방,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세미나 아니면 뭐 독서 그룹 아니면 코칭 그룹, 상담 그룹 이런 것들을 단기간 안에 운영해 보는 거죠.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메타볼스 안에 있어요. 줌으로 모이고요. 아니면 게러타운으로 모이고요. 잽으로 모이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신실한 교인들이 되면 훈련 받게 되고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죠. 이 사이클은 계속 된다.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강조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메타버스 기술들을 잘 쓰는 건 너무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그 기술들에 담을 내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하고 뚝 떨어질 것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10년을 해도 계속 솟아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얘기고 우리가 조금 더 메시지에 더 치중하고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허공치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당신의 직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겁니다. 모델 1.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는 이렇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모델 2.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는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취미 동호회들 속에는 이렇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볼스 안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요. 부산에서도 오고 뭐 광주에서도 오고 막 여기 해외에서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곳곳에 조금 더 모일 수 있는 그 소위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카페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빌려서 모인다든지 크리스천 하우스에서 모인다든지 자기의 기업에서 모인다든지 학교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캠퍼스 1, 캠퍼스 2, 캠퍼스 아프리카 3, 남미의 4 이런 식으로 우리 메타버스 교회는 꼭 한 지역 안에 2층 상가에만 있지 않고요. 전 세계 네트워킹 돼서 존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선교회도 만들고요. NGO도 창립하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지금 2층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메타버스 교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하나 제안하는 것은 이 메타버스 교회들이 얼마든지 확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전히 작은 교회예요. 1인 미디어일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한번 연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교회 연합 무슨 이름을 하든지 같이 가고 준비하고 컨텐츠 만들고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팀 목회하고 서로의 장기들을 나누고 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인도 나도 거기에 동참할게요. 어떤 단체도 나도 같이 거기에 동참할게요. 비즈니스맨도 같이 할게요. 또 NGO맨도 같이 할게요. 이래서 조금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한국 땅에서만 놓고 보면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쪽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어떤 그 한인들 아니면 현지인 중에서도 같이 갈 사람들 중심으로 같이 영상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를 공간을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센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접 렌트해서 한 공간을 또 사용할 수도 있겠고 어떤 교회의 한 방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나 혼자 찍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찍을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도와줘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 스튜디오 중심의 연대들이 또 연결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전체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것이 굳이 하나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다시 뭉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한 대한민국 안에서만 있을 필요가 없이 전 세계에 그런 비슷한 모델들이 함께 연대하면 지구 전체를 엮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 마지막 챕터 5, 제 책의 마지막 챕터 5는 메타버스 선교시대 지구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로드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교회 이전에 메타버스에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늘 선교사님들은 앞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만나든지. 그리고 연합된 노력을 시작했죠. 자, 저도 이제 코로나19 어간에 우리 감신동문 선교사회를 같이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또 실제로 만들어서 지난 봄에 연회 때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제1회 총회를 감신대에서 했습니다. 그 과정이 준비된 과정이 어디서 했냐면 다 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연합된 노력을 시작할 수 있고 공동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디지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빙을 한다든지 자막을 입힌다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다 이제 활용할 수 있죠. 자, 공동의 컨텐츠를 개발하자.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잘하시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개발하셔서 나눠주십시다. 이건 뭐 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같이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연합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할 것은 공동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세계 어디서든지 같이 쓰면서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더 훈련을 할 텐데 아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메타버스에서 전 지구의 모든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메타버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네르바 스쿨 그 좋은 대학교가 메타버스에도 설 수 있는데 그럼 신학교는 왜 메타버스에 못 쓰지? 그리고 조금 더 전 지구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인원 동원하고 훈련하고 또 받아서 그들을 현장 사역자로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역하게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동역 네트워크를 점점 강화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줌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건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시간만 조금 조정하고 불편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침에 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 깨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독서 그룹을 한다든지 선교 공부를 한다든지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코칭을 받는다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그래서 이런 소그룹에 대한 예들도 제가 한번 책에 쭉 써봤고요. 그리고는 선교 현장과 구체적으로 만나는 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때 동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의 어떤 빈민촌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일의 전문가가 유럽의 선교사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거기 날아갈 수도 없고 아니면 또 6개월 휴가를 받고 거기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이게 메타버스는 쉬워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기 사역하시면서도 남미 일에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남미 분들이 아프리카와 같이 공역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유럽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남미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멀티하게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역 네트워크는 더 강화될 것이다. 협력은 더 심오하게 바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평신도들이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메타버스 선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 에반젤리즘, 소위 라이프 로깅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본인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감동받았던 모습, 본인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로깅하기 시작하면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도구들이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메타버스 선교사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라는 만인 사명자직에 근거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소명의 길로 가야 되고, 또 메타버스 기술을 갖고 움직여 가되, 문화지능, 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이고, 이 문화지능에 대한 연구들은 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지능화하는 지능 기술을 제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간상 제가 따로 풀어야 될 이야기 같아서 제 책 안에 먼저 독서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타버스 선교사 as curator, as editor, as influencer, as networker, as 동원가 이렇게 한번 5가지로 설명을 해봤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궁금하시면 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요, 특별히 저도 이제 회갑이 지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끝까지 버텨내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이제 크리스천들이 메타버스 선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120세 시대의 크리스천 생애 설계, 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하나 구성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매니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시대에 내게야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정동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 멤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뭐 회사에서는 이사, 뭐 CEO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그만 구멍가게 운영하시던 분들, 시장에서 가게 하시던 분들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그 평생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은퇴 안 하셔도 돼요. 끝까지 할 줄 알아요. 건강이 되는 데까지 하겠죠. 다만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오피스를 지키시던 분들은 퇴직금 딱 받는 순간 뭐 치킨집을 할 수도 없고, 그죠? 뭐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나마 가진 퇴직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될 어떤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복음도 전파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들의 생계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표현이 지식 창업. 그래서 기술, 경험, 심지어 취미조차도 지식이 되는 시대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는 순간 사업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은퇴자를 위한 지식 창업 실전 가이드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창업을 하라. 지식 창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창업 전문가들이 밝히는 건데,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제로 창업. 그래서 투자비 전혀 안 들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1인 기업, 1인 연구소, 1인 미디어 이런 얘기들로,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로 1인 창업 홀로서기 뭐 이런 얘기, 나는 퇴직을 1인 연구소로 준비했다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백일문 백일답. 궁금한 게 있으면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농담입니다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플랫폼들을 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또 자비량도 될까? 선교사님들 좀 정말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량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도 그래요. 당신들이 여기서 수련 먹으라고 전도사하고 안수를 받더라도 그 다음에 갈 곳은 작은 교회예요. 그죠? 2층에 상가이고. 그랬을 때 블로그 하는 거 잊지 말고, 페이스북 하는 거 잊지 말고, 유튜브 하고, 홈페이지 꼭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와 나누고,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된 블로그를 가지고 책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작가가 되고 또 하나의 브랜딩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책 쓰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좀 가르쳐 드리면 좋겠다, 책 쓰기 하는 법에 대해서. 근데 크리스천을 위한 책 쓰기 미션이라는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꾼 책 쓰기, 작가가 되기, 그러면서
이 부분들, 은퇴 없는 영원한 현역 인생, 뭐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 선교사는 어떻게 할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시간입니다. 아니,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안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될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은 다 처음이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처음이어서 울었고요. 또 유치원 간 것도 처음이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간 것도 다 처음이었고요. 세상 나온 것도 처음이었어요. 결혼한 것도 처음이었고요. 아기 낳은 것도 처음이었고요. 또 아기가 아기를 낳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저도 손주 보면서 이게 처음이구나. 회갑도 처음이에요. 다 처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누구 간 사람 있어?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자꾸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그 길을 먼저 가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래사장의 빈터에 걸어간 사람, 이 사람 처음 걸어간 사람이죠. 누군가 첫 발자국을 냈어요. 거기에 용기를 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이 숏컷인 걸 알게 됐어요. 편리함이 따라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어요. 드디어 도로를 깔았죠. 콘크리트가 생겼죠. 그 다음에는 옆에 집들이 서기 시작하고 가게가 서고 빌딩이 서면서 지금의 서울 도시가 생기고 여러분의 선교지에 도시들이 생겼어요. 그 땅에 사실은 빈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처음 왔겠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누군가 첫 길을 가고 그 다음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길을 내는 첫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땅끝까지 같이 가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권능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메타버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하게 제 이야기를 전달하기 쉽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메타버스 선교의 동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는 모빌라이저 120이라는 아이디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120이라는 숫자는 120살 시대, 12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그거보다 훨씬 낮겠지만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신데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외가 되어서 극한 예외가 되어서 12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것은 저 개인에게는 100%인 거죠. 이 세상은 120살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20살이라는 충분한 범퍼존을 두었고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되자 하는 입장에서 모빌라이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메일로 페이스북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 안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서로 주고받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거나 또 카톡을 통해서 저와 연결하기 원하신다면 010-6779-9521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물리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동역하게 될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